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하 14장에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후에 자기의 아버지이자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때 역모에 가담한 당사자들만 처형하고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원수에게 몇 배로 원한을 갚아줄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다 발휘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샤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마샤는 오랜 앙숙관계에 있던 에돔 사람들도 쳐서 셀라라는 도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시간이 지나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 청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보다 세력이 좀 더 컸던 북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를 맺어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 왕은 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마샤는 자기의 제안이 거절당한 것에 분노하여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아마샤로부터 전쟁을 하자는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아마샤에게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마샤는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을 했고 남유다는 크게 패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터에서 사로잡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여호아스는 예루살렘의 북쪽 성벽 200여 미터를 허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과 왕국의 보물 창고에 있던 금은보화를 약탈했고 사람들까지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마샤는 나쁜 왕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분수를 모르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분수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대치 중인 나라의 역량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백성이 죽었고 수도가 함락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의 보물을 약탈당하고 국가의 인재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릇된 판단으로 나라를 멸망시킬 화근이 된 아마샤에게 백성들은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적에게 쫓긴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쫓겨 도망간 것입니다. 아마샤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위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아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국경을 크게 넓혔습니다. 북쪽으로는 솔로몬 때 차지했던 최북단 하맛까지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전쟁을 통해 한때 유다에게 빼앗겼던 다마스쿠스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전쟁의 승리, 영토의 확장은 경제적인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런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역량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제적인 정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 쇠퇴했던 시기였고 나중에 패권 국가가 되는 아시리아가 강성하지 않던 시기라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부정일색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본받았다. 그 당시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의 판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들을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예언했습니다. 열왕기는 여로보암이 이룬 큰 업적들을 그의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이지 여로보암이 이룬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도 죽고 왕위는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최대로 영토를 확장했고 무역 수지를 높여 경제적인 성공도 거두었지만 그가 이룬 성공은 올바른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릇된 터전 위에 쌓아 올린 치적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 때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시아, 그는 자기의 분수를 몰라 자신과 나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릇된 욕망의 토대 위에 이룬 성과라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욕망을 삶의 토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누란 지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쌓아올린 알처럼 위태로운 형국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시작하는 일과 말씀에서 벗어나 욕망에서 시작한 일은 모두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고 오래가지 못하며 무너지면 그 피해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고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작아도 든든하고 깨끗한 존재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동안 우리가 우리 삶 위에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쌓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심과 기분에 이끌려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지 않고 그릇된 욕망을 기반으로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히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반 삼아 살게 해 주십시오. 석공이 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아 집을 만들듯 우리도 하루하루를 겸손하고 정성되게 살아 반듯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